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근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러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도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이 날이 새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섭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명백한 유죄임을 확증하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가죠.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에 이르는 새벽부터 이렇게 오전 시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신문에 당사자들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되죠. 오늘 이 빌라도의 앞에 선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이 죄는 이 고소한 죄는 무엇이냐? 바로 이 혹세 무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미혹시켰고 백성들을 속였다. 혹세 무민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겠다. 역시 미혹하게 하고 속였던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14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해서 나에게 끌고 왔다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 혹세 무민의 죄, 그들이 고소한 그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이 죄목, 미혹,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큰 죄는 바로 이 혹세무민이다. 그래서 혹세무민의 그 죄목, 그 상세한 죄목은 첫 번째로 세금 바치는 것. 이미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한 예수님의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바로 그 문제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금 바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죠. 바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로마 황제를 거절하고 이 식민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 독립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권한이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징세권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권리. 이 군통수권도 갖고 있었죠.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머물던 이 총독 관저가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 기마병들이 있었고 또 보병이 약 한 2,500에서 한 5,000명, 그러니까 일개 군단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때에는 이 빌라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치안 유지권을 위해서 이렇게 그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내려오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치안을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관저에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징세권 그리고 사법권, 군통수권, 치안유지권 이 강력한 권한을 총독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이 아켈라오가 파면되죠. 로마에 의해서 파면되고 이 지역은 로마 총독의 직할 체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5번째 총독이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권한인 이 징세권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에 대해서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지 말라고 지금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죄 아닙니까? 라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잘못 기소한 겁니다.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건을 지금 정치 쟁점으로, 정치 이슈로 지금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로마 법이 아니라 그들의 이 율법의 근거에서 그는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거짓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그렇게 그를 몰아세웠지만 빌라도 앞에서는 이 그들 자체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빌라도는 그거는 너희 유대 그 율법의 문제, 유대 종교의 문제, 너희들 종교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총독의 이 권한 중에 강력한 세금 걷는 징세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것에 도전하고 있다. 로마의 권위에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소한 겁니다. 그렇게 고소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혹세무민의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소도 대단히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는 것이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아주 교활한 매우 교활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2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것은 유대 율법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럼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면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너희들 일이야 라고 사실은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런 종교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유대교를 로마 당국이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유대교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로마 총독이 터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왕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입니다. 왕 그리스도다. 물론 이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이 유대교의 메시아의 그 측면에는 그 말에는 당연히 왕적인 메시아다, 왕적인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측면이 숨어 있죠. 그런데 지금 왕을 지금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는 자칭 왕 그리스도 이거 완전히 말을 섞어버린 거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왕은 통치자는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 로마 황제에 저항하는 봉기에서 일어난 내란죄입니다. 반란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제목 큰 혹세무민인데 혹세무민의 큰 그 기소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모든 죄에서 사실은 대단히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말을 비틀고 또한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추가시킴으로써 정치 권력이 그것을 이 사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예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져서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에게는 이 사법권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용시킬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이슈를 정치 쟁점화시켜서 로마 총독인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그 정치 사건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엮어버린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정치적이었다. 언뜻 보면 자기들은 대단히 율법에 충실하고 그리고 율법의 신봉자, 수호자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율법을 살짝 비틀고 왜곡시키고 그 앞에 뭘 끼워놓고 해서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소망을 이루려는
그들의 이 종교 권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것도 로마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제거하려는 그러한 교활함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이 전광훈이나 이 손현보 같은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종교 권력, 강화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제 정치권을 그렇게 엿보면서 이 종교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 세력화하면서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사람도 똑같이 지금 성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방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2절에 나오는 헤롯과 빌라도가 이제 친구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였는데 친구 먹었다.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이 정치 권력, 로마 총독의 그런 대리인은 로마 황제 대리인은 로마 총독과 이 유대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이 헤롯, 이 안티파스가 바로 이 손을 잡는, 그 당시에 손을 잡는 공통의 이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손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이곳밖에 표현되지 않는 그런 상당히 특이한 이 단어인데, 일제히라는 것은 바로 지금 로마 총독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일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함께 압박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일제히라는 이 용어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권력은 일반 예루살렘 주민들을 선전선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마치 헌재 앞에서 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탄핵을 기각하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 권력, 매우 이질적인 정치 권력이 지금 야합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종교 권력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전선독에 가짜 뉴스에 넘어간 예루살렘 주민과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이 완전히 야합이죠. 야합을 해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한통속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27절에서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장면 중에 이것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지금 이 네 개 그룹을 완전히 한 통 속에 한 패거리였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주민들이 합세하여 이 네 개 다른 그룹들이 온전히 이날에는 온전히 합세하고 야합해서 한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완전히 합세했다. 힘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걸었던 그
고소했던 이 기소했던 그 죄는 죄목은 조작된 것이었고 왜곡된 것이었고 또한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였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에 보면 내일 이 본문에서 보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범인들이 겪게 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 가운데 이렇게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네 그룹의 야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과 탐욕대로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셨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25절을 보면 예수를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겠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어놓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욕심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 유기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라도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빌라도가 그렇게 넘겨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형국으로 몰아넣었듯이 그대로 그렇게 방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네 그룹의 야합대로 그들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이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날에 있었던 이 새벽부터 있었던 불의한 재판의 이 결론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 가운데 그대로 망하게 그대로 해두셨다. 그대로 놓아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는 것과 유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탐욕대로 유기하셨다. 하나님의 유기가 바로 이날 그렇게 율법적이고 또한 가식적이고 또한 형식적인 화석화된 유대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셨고 유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 재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또한 절차상에 많은 흠결이 있는 그런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재판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지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지금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헌재가 5가지 이 기소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듯이 오늘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함과 그들의 공정치 못함과 그들은 혹세무민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의로우신 주님 그리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의 모습만이 부각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왕되심이 오히려 드러났다라는 그러한 이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또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이 역전의 상황, 아이러니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판단과 계획과 상상을 뒤엎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간의 그 계획을 뒤엎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탐욕과 탐심과 우리 인간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역전시키는 이 세상을 역전시키며 이 인간의 계획을 뒤엎는 방식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